우리가 로마서 그냥 1장 14절과 15절 두 절만 읽지만은, 그러나 이 로마서가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 그런 책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즉 낮에 행동하듯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에 애쓰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완전히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또 나아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영감을 받고 그 놀라운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로마서에 기록된 많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름의 믿음의 선진들이 놀라운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루테의 로마서 강의를 듣다가 청중하다가 정말 놀라운 변화와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존 번연이라는 분은 로마서를 벨포드 감옥에서 묵상하다가 철로 역정의 환상을 보게 되고 철로 역정이라는 정말 귀한 책을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하고 그 모든 영역들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밤에 로마서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터치가 될 때에 그렇게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변화된 같이 우리 삶도 변화될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의 놀라운 터치 안에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말씀은 예리한 검이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고, 특별히 우리 안에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서 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설 때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해 하고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찌개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명언이나 어떤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가 구주를 그리스도를 예수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며 그 예수의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할 때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또 1장에서 계속 이어나가 보면 예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 말씀이 되는 예수님은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빛과 또 나아가서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웠던 우리 과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둠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어둠을 이 방에 불이 꺼지면 아마 캄캄할 겁니다. 이것을 쪽박이나 바가지나 이런 것으로 어둠을 아무리
퍼내봐야 퍼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어두운 부분들이 우리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자연적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모든 실체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는 힘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산 것 같으나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영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 역사하면서 성장하며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무정란과 유정란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구별되지 않습니다. 저희 오늘 우리가 운영하는 안성에 우리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 보면은 유정란을 이렇게 많이 낳게 되는데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아무런 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화에 적합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유정란은 어미 암탉의 품에 품기게 되면 20일 후면은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완전히 썩어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내 성격과 나의 모든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 있는데 때가 되면 유정란이 깨어져서 생명을 낳듯이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깊이 그 주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타치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타치하고 우리의 언어를 타치하고 우리의 생각을 타치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이런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다시 자라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변화되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은 남아있는 이 안에도 우리가 세상에 또는 지식이나 상식으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삼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나갈 때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담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의 터치를 삼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 기초가 든실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건물이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듯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부실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냥 당황하고 방황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은 우리 기초를 든든히 알아야 할 사항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부분부터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내가 정말 확실한 내인가? 그렇다면 남이 보는 내가 진정한 내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는 나도, 남이 보는 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인가, 이런 관점 안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나를 보는 관점이 말씀에 기초를 해서 보지 않게 되면 나는 늘 부족한 사람으로, 흔들리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허물로 죽었고 죄로 죽었습니다. 물론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 모든 부분들은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한강변에 종종 이렇게 걷기도 합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은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다 죽은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다 역류해서 정말로 힘있게 날아가는 모습을, 헤엄쳐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 온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은혜 입은 자인 것을 이렇게 인식하며 나의 자의식을 나는 은혜 입은 자인 것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가 권력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서 그분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바로 교만해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은혜를 망각하는 자리가 되지 않고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주목하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 있지요. 특별히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구원을 위한 영적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여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사울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꼬꾸라지고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정말 BC가 AD로 변하듯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3차의 전도 여행을 시행을 하고 또 나아가서 주옥 같은 13군의 놀라운 그런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완전히 본질이 변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계속해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 시작.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변화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원리를,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을 오늘 바울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경력에서 보지를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14개의 그런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이 1장 1절에는 자기가 아는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늘 서두에는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의 정체감을 먼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보면은 모든 자기의 사역과 삶의 뿌리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루 일을 시작하든 누구에게 편지를 하든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새해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한 날을 시작할 때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 아무개는 이런 모든 출발을 나로부터 출발하고 환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서게 되면은 내가 만날 사람이나 내가 오늘 직면할 사건이나 내가 지내야 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하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바울이 고백했듯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곳에 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버릴 권리도 있다고 담대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정이 파산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를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셨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제대로 공부도 성적이도 나쁘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그런 고비를 넘기는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생명이라고 기억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에는 비록 현상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을 수도 있고 또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from me,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질 때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그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은혜의 관점 안에서 내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당신은 누구요? 누구신지 소개할 때 자기의 경력이나 스펙이나 가문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그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아마 놀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이라는 거죠.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남이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런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옛날 개혁 개정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표현하면 We are God's workmanship. 이 workmanship이라는 것은 포임, 시라는 뜻입니다. 시를 쓰거나 작품을 쓸 때는 그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에게 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삶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고, 그러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방황도 하고 또는 공허한 삶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 가정 안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 이왜 이혼화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 따라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에서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막아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한다는 뜻이죠. 브로더 로렌스는 부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위탁하고 의지할 때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며 교황이나 지위가 높은 분들도 찾아와서 부엌에 있는 브로더 로렌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시는지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사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 있고, 알고서 교회를 섬기고 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변화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우리는 아마 지혜자나 다음에 좀 지식이나 학문이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고 나와 동무가 되거나 하면 아마 기쁘고 뿌듯할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도 물론 자기가 빚을 진 사람이지만 어리석은 자, 미개한 자도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페이스 컬러가 다릅니다. 옷차림도 다르죠.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마음이 힘들다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는 사람을 향한 어떤 편견, 차별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 다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요 본당을 건너면은 구름다리만 건너면은 주일날 여기에 몽골 예배, 러시아 예배, 다음에 여러 외국인 예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섬겨봤는데 이 다리의 길이가 한 20m, 근데 실제 가보면은 수킬로 되는 것 같아요. 섬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가 고작 한두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분이 내 곁에 있을 때 몸이 불편하다면은 이것은 나에게 나도 모르게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한국은 단일 민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 문화에 대한 배려가 좀 약한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룻기에 보게 되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섬겼던 모압의 신과 모압 백성들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 즉 나오미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이런 편견 없이 종교, 국가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룻에 대하여 편견 없이 그런 국가의 장벽, 종교의 장벽 이런 장벽을 뛰어넘은 담대하게 뛰어넘은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도록 할 만큼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 변화받은 오늘 바울에 의해서 보면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영적 부담감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 빚졌냐?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지.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그럼 무슨 빚을 졌느냐? 바울이 빚진 빚은 무엇이냐? 그 빚은 복음의 빚이라는 거지. 왜? 죽을 수밖에 없던 자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온 땅을 다니면서 모든 대상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이런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갖는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친척,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종족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영적 부담감을 갖습니까? 오늘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영적 부담감은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울이 갖고 있는 고백하는 영적 부담감을 로마서 9장 2절과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가 은혜 입은 자인데 은혜 입은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워주더라도 좋다는 거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러면서도 바울은 정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변 사람, 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 때에 전에는 내가 무덤덤했지만 내가 은혜 입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받았는데 오늘 바울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우리도 이런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부담감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담감을 영적 부담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나는 나라가 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길로 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니,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게 해줬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기 위하여.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얻고 끝날 것이냐 하면은 로마서는 아마 8장까지 끝나서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로마서는 8장이 끝나지 않고 9장, 10장, 11장을 계속 기록해 나갑니다. 9장, 10장, 11장에 들어가면 오늘 바울과 같이 9장에 들어가면 그 복음의 빚진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성교의 대장전이라 할 정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으로 우리가 그냥 편성을 했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9장과 10장과 11장을 서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기록되어 있죠. 성교의 대장전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을 당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너희만 잘 믿어라, 이런 이야기가 들릴 게죠. 그래서 바울은 12장부터 16장까지 있을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삶에 대하여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현장에 있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비판을 받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로마서 1장 8장까지만 내가 머뭇거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중 9장과 10장과 11장 안에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나는 12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는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품고 나가기 위하여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바울과 같은 고통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며 달려가려면 할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네팔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팔에는 몇 년 전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산꼭대에 있는 한 마을이, 고레다라는 마을이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약 80여 가구가 사는데 350여 명이 사는데 아주 그 산 마루에, 산 등성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이가 있는 드멋진 세상에서 집을 다, 허물은 집을 1년 동안 집을 다 새롭게 지었습니다. 거기는 땅이 좁기 때문에 부서진 집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 새롭게 지어야만 됩니다. 산꼭대기인데 밑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가려면 2시간 정도 거리가 걸려요. 우리 박일구 선교사님이 1년 동안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69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2룸, 3룸, 4룸 가족 수에 따라서 급한 대로 1년 동안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 마을은 힌두 마을입니다. 힌두 마을인데 그 힌두 마을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한 단체가, 한 교회가 와서 1년 동안 섬기면서 집을 지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 마을에는 약 380여 명이 살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도 함석집에 땅바닥에 그냥 비바람만 맞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을 다 먼저 주민주택부터 짓고 마지막에 교회를 예쁘게 하나 지었습니다. 짓고 1년이 지나니까 무려 성도들이 90여 명이 모였어요. 복음을 우리는 한 번도 안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나와서 90명이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고 제가 그 간증을 다 들어봤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발로 나오셨어요. 젊은 사람부터 연세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그 목회를 하는 분이 신학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급아들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제가 작년에는 그 한창 공사할 때에 교회에서 이제 안식을 허락해서 한 달 동안 좀 편히 쉬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계속 그 마을이 떠올라서 어쩔 수 없이 한 4주간 그 마을에서 산꼭대기에서 함께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새벽마다 이 목회자 되신 이 전급받은 목사님이 새벽마다 통곡을 해요. 통곡을. 왜 이러시는가? 왜 이렇게 통곡하는가? 처음에 기도하며 통곡하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목사님 이렇게 새벽마다 통곡하십니까? 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내가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데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을 힘들어한대. 그러면서 계속 아마 어렵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죽기로 돌아가기 위하여 정말로 통곡하는 것을 봤어요. 울면서 통곡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전전주에 갔을 때 그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산마루들이 참 많이 보여요. 계곡 건너 마을들도. 우리가 그 마을에 손을 들고 저 마을도 복음화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이 목사님이 또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식이 되어집니다. 이식되어질 때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빚진 자로서 그 땅과 그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곳에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한 장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0마리 양 중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그 목자는 사사시 뒤져서 99마리를 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99마리를 지켜야지. 한 마리는 돌아오겠지, 기다리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이 한 마리를 찾고 그 목자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양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는 동전 한 입을 찾기 위하여 샅샅이 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집 나간 탕자, 못난이가 들어올 때에 아버님은 동고밭까지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품고 잔치를 배설하고 하는 이런 돌아온 탕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람브란트 씨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책도 쓰셨고 저 그림을 그랬고 우리 헬리나 오일 씨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글도 썼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고스란히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는 고통으로 타고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 무디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 없다는 거죠. 민감할 때는 우리가 민감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15절 로마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안에 뭐가 잉태되느냐면 비전이 잉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안에 로마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로마가 어딘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질 때에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너희께 가기를 원한다. 그 큰 로마,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 로마가 내 가슴 속에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그 험한 고개 유라굴라 광풍을 넘어서 로마로 달려가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험한 길을 가는가.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그 풍랑을 뚫고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을 때에 로마가 비전으로 잉태될 때에 그 잉태된 비전은 반드시 해산이 된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때가 되면은 귀한 생명을 낳듯이 내 안에 그 비전이 잉태되게 되면 그 비전은 아름다움으로 해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로마로, 이런 주제 안에 그 로마를 향하여 바울이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제수의 몸으로서 로마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태동했습니다. 1985년 이 교회가 태동할 때에 이런 비전을 꿈꾸고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들으시다 보면 머릿돌이 있는데 머릿돌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잘 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방향을 나가기 위해서 새겨졌다는 거죠. 교회의 머릿돌에 이 말씀이 새겨졌다면 교회 성도 되신 우리 가슴의 심령 속에, 성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 새겨져 있어야만 안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건물입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에 이 말씀이 새겨졌다면 실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기록되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신비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대위 명령, 나는 떠난다. 너희가 이런 일을 감당하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고 가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지. 옛날에 한 목사님께서 7년 된 성도는 다 떠나러 하셨어요. 저도 만 7년째 그냥 떠나서 돌다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런 복음의 말씀에 빚진 마음으로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떠난 선교사를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76개국에 896명이 지금 선교지에서 76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중에 2000년도 1월 1일 중국에서 박성철 선교사님이 소천을 했습니다. 그분을 포함해서 8명이 지금까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9년 동안, 만 18년 동안 8명의 선교사가 그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생기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철도 없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야 할 우리 선교사 자녀 2명이 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대가 지불은 있습니다. 선교라고 해서 마냥 즐거운 것만 아닙니다.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정광호 선교사 잊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정광호 선교사는 서울대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동경대에 가셔서 박사과정을 정말 공부를 잘하셨어요. 이때 본인이 깨닫습니다.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닫고 이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붙잡지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인도네시아로 온누리교회 선교사로 창조학 팀으로 해서 인도네시아로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너무나 진화론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2002년 8월에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3년이 지난 해에 2005년입니다. 연초에 기침이 너무 심하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천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좀 타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나 그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시 나오셨어요. 한국 나오셔서 여기 강릉내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폐암말기에 며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분이 사랑하는 아내하고 딸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남겨둔 그 젊은이를 위해서 한국에서도 살거나 미국에서도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남겨놓은 인도네시아의 그 대학에 진화론에 찌들려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딸과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들은 그 딸과 아내는 남편이 죽고 우리 양지 그 문막에 우리 온누리 동산에 묻혔는데 일주일 만에 모든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들어갈 때는 그런 대학에서 교수요원이기 때문에 비자도 주고 다음에 조그마한 거처 공간도 줬습니다. 그러나 이 모녀가 들어갈 때는 어느 누구도 반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름답게
딸도 이제는 모든 것 마치고 한국 들어와서 이제 다시 취직을 했고 아름답게 현장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모든 족속으로 나라를 삼는 일에 내가 진실로 속히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고 싶다. 이때 반모섬의 요한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지를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편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 오늘 이에만해도 15개 미전도 종족을 입안했습니다. 이런 아직도 복음 없는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능 놓고 손 놓고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버리고 오늘 바울과 같이 자기 목숨을 들여서 로마에 달려가는, 죄수의 몸으로 달려가는 바울과 같이 내 안에 그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을 내가 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 노력한다면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축복받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인데 이 말씀은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완전히 에워싸서 포위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완전히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을 예언합니다. 이때에 성 바깥에 나환자 4명이 자, 성에 들어가서 살자니 굶어 죽겠고 차라리 그냥 아람 군대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살든지 죽든지 아람 군대에 가자 하고 아람 군대에 갑니다. 아람 군대에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서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고 모든 것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이 4명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다 버려둔 것을 챙기는 이런 일들 하다가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어떻게 깨닫고 어떤 자세로 돌이키는지 우리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며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나환자들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빚진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